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예수 안에 산 일이 새로운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124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생명을, 오직 말씀을,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늘 어렵고 힘들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분열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온 세상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환난 당한 자, 질병 당한 자,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 부활의 생명이 듣고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다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3일자 묵상집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누어드린 유인물 21면, 어저께 이어서 시편 98편과 이사야 42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어제의 말씀 이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98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 42장 5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이 새 일을 알린다 그랬는데요. 새 일의 소식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34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이 사도행전 말씀 어저께 사도행전 1장 10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하에 그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 앞에서 가이사랴에서 그 가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전부 34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이 복음을 받는 고넬료하고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 이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하는 바를 깨닫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이방인 고넬료는 구제하는 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그냥 남을 도와준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가요, 돈 있는 자가, 지식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은사 받은 자가 그것을 나누는 게 바로 구제라 그런 겁니다. 이분은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분이 로마 지배자로서 이 자기 피지배국인 이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대교로 공식적으로 아직 개종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공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히 중요한 예수 믿고 나서도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오늘에 이어서 그저부터 이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98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새노래로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산악이 찬양하고 바다가 찬양하고 박수를 치어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죠. 98편 1절에 새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며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면 그것을 나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내려와서 겸손하게 발을 씻기는 것 같은 그런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말할 것 없이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베드로와 같이 공통되는 점이 뭐냐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하고 베드로 요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 그 당시의 지배자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은 법의 나라잖아요. 로마는 도로가 발전된다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도로가 요새는 어떻게 뭘로 인터넷에 도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빨리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 뭐 불이 났거나 사건 사고가 나면 저 아프리카 저 유럽 남미 아시아 어느 정도에 순간적으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도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바로 직행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 몇 년 근무하다가 군인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고넬료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그 예수의 복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 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듣고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못했어요. 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의심이 되죠?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기에 굴레에 잡혀가지고 습관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겠지라고 딱 거기 딱 갇혀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니까 자기의 전통과 생각을 접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온 사람들을 그리고 받아들이고 자기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라. 그리고 하고 당신들이 왜 왔냐? 우리 주인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와서 왔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종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군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주의 종을 맞이할 준비를 갖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베드로 온다는 소식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너 저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요빠에 가서 베드로란 분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고는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방을 청소했겠죠.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할 방에다가 향료도 좀 뿌리고 꽃도 갖다 놓고 주의 종을 맞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런데 베드로가 가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런 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먼저 회개한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전통 옛날에 레위기나 율법서에 기록된 이런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속되다 그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하고 음식도 제사도 뭐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 딱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키워주신 이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시대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42장에 보면 거기도 보면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뭐로 너를 불렀다고요?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 뭐가 되게 한다고요?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닫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빛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까? 그러니까 이미 빛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빛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인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7절에 보면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자유해방 선언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그게 새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일을 지금 감당하시는 거예요. 죄종이.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이끄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외모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선입관과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우리 생각이 깨뜨려져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은 별로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뀐 세계관이 뭘까요? 그게 34절과 35절에 있어요. 자,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아. 지금 이게요. 지금 고넬료와 그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율법에 갇힌 분이 아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지 율법에 갇힌 분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교회 안에 갇히다 보면요. 대한예수 장로 상주 시민교회라는 그 굴레 안에 갇혀가지고 장로교가 아니면 다른 데 가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편협한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적 교회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에 서문교회라 뭐 여러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는 통합적 목사가 와서 설교도 못하게 합니다. 예? 우리 교단에서는 다른 교회 교단에 와서 설교하게 하지만 고신측이나 그다음에 합동 측에서는 설교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줄 아십니까? 여자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자 목사님이 강단에 못 서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좁아가지고 딱 틀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들이 복음 열심히 전한 것 같고 복음이 굉장히 막 보수적인 정통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좁아 터지기 한량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 신학교로 가는 게 고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순교의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그런 한 무슨 목사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자기 전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순교하고 그랬던 거 그걸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안에 여러분 소고기 뼈다구를 몇 번 울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국물이 안 나옵니다. 계속 그거만 울고 먹는 거예요. 우리 선도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보수적인 교회들은 전부 다 수십 개로 교회가 나눠집니다. 왜 그래요? 내가 정통이라는 걸 주장하려고 그러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단을 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협하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갇힌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계시된 말씀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헬라인의 하나님 되고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되실 뿐 아니라 북한의 하나님도 되시고 일본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이야 일제시대 얼마나 고생을 했냐. 저 일본 쪽발이 같은 것들은 저거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구원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맞아야 틀려요?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라고 서울에 온누리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한 10년 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 목사님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기도하다가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안 전해집니다. 지금도 그 이후에 그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임 목사가 지금도 일본의 복음을 전해요.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여기 신봉교회 목사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곽용길 목사예요. 그래서 나는 신봉교회 곽용길 목사가 온다고 이렇게 제 동기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 곽용길 오키나와에 있는 곽용길 목사가 우리가 동기들이니까 문자에서 단톡방 연락을 하는데 신봉교회 곽 목사 이야기를 해요. 신봉교회 곽 목사가 자기 똑같은 곽 목사하고 또 여기 신봉교회 목사님이 저보다가 신대원 한 몇 기도 후배거든요. 근데 서로 자기가 또 오키나와에 왔다 갔대요. 여러분, 일본의 복음을 전한 일은 그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으시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저께 머리 좀 산뜻하게 이렇게 이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발과 그 미장원의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도 복음 전해. 그분이 지난 주간에 한 번 전도해 왔거든요. 그분의 일상의 가정뿐만 아니고 그분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옆에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에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송스 뭐라는 그런 집인데요. 그분에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딸만 셋이래요. 그 셋인데 그 큰 딸이 거기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 주일에 오신대요. 그럼 그분이 오면 그 집에 자녀들이 오는데 교회 옆에 가까이 산대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3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닌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복음의 대상이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뭐를 전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평화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만 온전한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복음 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구나라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걸 깨닫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그 사람 사람들 가까이도 가지 않고 그 사람하고 손이라도 잡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교회 목사고 교회 권사고 그런데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사귀어야 되겠냐?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 저도 마치 베드로와 같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집에 복음 전하면 저 아저씨 아줌마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올까?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이 복음 전해서 저분이 하나님과 화해 관계를 맺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복음 전하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시다. 예수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38절에 그가 두루 다니신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착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병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마귀 사탄에 사로잡힌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여러분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사도 베드로의 고넬료의 가정이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설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런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게 39절 말씀이에요. 자,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뭐라고요? 우리는 증인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증인이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입니다. 그래서 42절에도 그랬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뭐라고요? 증언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증언자입니다. 43절에도 그랬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뭐하되?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증언했으니 나도 이 사실을 당신의 가정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손자 손자가 둘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자라는 모습 그냥 그거 그냥 좀 주책 없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그냥 입에 꼭 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수십 년 생활했는데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꾹꾹꾹꾹 막 꽉꽉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터뜨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만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사방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슨 절차상 행정 이렇게 무슨 절기를 정해서 아니면 무슨 정해가지고 이런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그것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드린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의 증인이라고? 예수께서 유대인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사도 베드로는 직접 다 봤잖아요.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이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났다. 도대체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여러분 그분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자로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예수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언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의 증언자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의 능력을 일으키는 귀한 주의 종이었지만 요바에 있으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의 소식을 듣고 갈까 말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그는 순종합니다. 고넬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의 선입관이 깨뜨려집니다. 전통과 율법에 갇혀있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의 가정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가슴에 품은 넓은 가슴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런 복음의 화해자로서 화평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증언자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목사로 세우시고 이를 위해서 장로로 세우시고 이를 위해서 권사로 세우시고 이를 위해 여러 복음의 증언자로 세우셔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를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복음으로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들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 체면을 차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전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여기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이것을 깨뜨리고 선입관을 깨뜨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열방 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빠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또 선교의 일들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곳에 우리가 교회를 후원하고 또 여러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의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124주년 기념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또 온 성도들이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모든 준비하는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능력자로 증언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